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후 네 번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과 서 남과 북 모든 이와 모든 곳에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온전히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고 또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하고 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실 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속에 긁고 크셔라. 날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사오니 존귀와 영광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원은 오늘이 아니고 만세전에 지으시고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한 의가 온 천하에 가득 차고 넘치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세상은 죄악 세상이요 저희들은 죄악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오나옵게는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과 표대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 예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세상에 전함으로 심판 아래 놓였던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메어야 할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 능력이 우리 눈앞에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망하고 의지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셨사오니 대양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세상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은 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몸과 머리가 되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사역자이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게 하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소떼와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그 형편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경제 문제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결국은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만 죽고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거두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도 원활하게 회복되어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압제받고 있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막강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이끄는 세상 나라의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사단의 종으로 인해 한 나라와 이웃 모든 나라가 고통을 받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압제받고 고통받는 세상에 평화와 사랑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질병과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견디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은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확고한 믿음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복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교회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자를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2022년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어제 정오부터 폭염 위기경보라는 게 발령되었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기온이 33도 이상 되는 날씨가 3일 계속된다라고 예측되어지면 발령되는 경보, 그것이 경계경보라고 합니다. 야외 활동할 때 폭염에 주의하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실내는 시원하게 되어 있지만 부채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뜨거운 날씨입니다. 덥다, 후덕지근하다, 따스하다, 따뜻하다, 따갑다 하다가 뜨겁다 하면 갑자기 신체 모든 리듬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되지요. 따뜻한 정도를 넘어서서 뜨겁다라고 하면 뭔가 해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사랑, 따스한 사랑,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고 이 앞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저도 번역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원래 뜻이 쉬지 않고 열렬히 열중하는, 성실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그래서 성경에서 같은 이 헬라어 단어,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나라고 찾아보았더니 신약성경에 이 단어는 딱 두 곳만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또 한 곳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더욱 간절히, 오늘 나온 이 단어보다는 우리말에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영어나 이제 헬라어권에는 있는 단어인데 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 비교급, 더 강한 어조, 최고급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최고로 강하게 어필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히라고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그 태도, 기도의 태도인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서로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원형은, 그 원형은 죄인인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하게, 베드로 사도의 번역대로라면 뜨겁게 기도하셨다. 이것이 이 단어의 원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사랑이 대체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허물을 덮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허물을 다 드러내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내 허물이나 내 부족한 모습,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 많이 유행을 했고 많은 교회들이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교회마다 이 사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기도 제목이 줄어들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카드에 적어서 내어놓으면 기도 사역자들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그 기도 제목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본 그 내용을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개서 이런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 라고 소문내는 바람에 그 부끄러움이, 그 아픔이 소문나는 것 때문에 한국에 유행했던 이 기도 사역이 교회마다 문을 닫아버리고 없어지게 된 이유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잠언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의 비밀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숨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서는 마음이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숨겨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숨겨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부끄럽고 그래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했던 그 행동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 뒤로 숨고 나뭇잎을 따서 자기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고 가죽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뜨겁습니다. 뜨겁다라는 이 표현은 데일만큼 온도가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죄를 덮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아픕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사랑은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것이 금년 우리 교회의 표이고 총회의 주제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 제도를 새롭게 하고 행정을 새롭게 하고 기구를 새롭게 하고 체계를 변혁시키는 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 목회자 모임인 아드폰테스 모임 방에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 앞에 써 있는 이 총회 주제를 영문으로 같이 표기해 놓았는데요.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는 부분, Renew th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인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이지요. 교회는 건물이나 행정이나 제도나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구개혁이지요. 건물은 리모델링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표기를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renew us.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회복하게 하자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다시 해놓고 나니까 주제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교회를,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기구를 개혁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새롭게 할 대상은 제도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바뀐 세상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나만 알고 여전히 내 주장만 하려고 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을 한담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서 색안경을 벗기지 않는 한은 세상은 늘 그 색깔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은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들녘에 쏟아지면 땅속에 있던 식물이 얼굴을 내밀고 그 태양빛에 자신이 익어버립니다. 씨앗이 원래 가졌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땅 위로 나와서 들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줍니다. 뜨거운 태양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복음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것을 잡으면 손이 데입니다. 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복음을 만났으면 다른 누군가가 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에 데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예수께 데인 그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데인 흔적, 스티그마, 인두로 지져낸 그 자국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 예수의 흔적, 복음에 대한 흔적을 갖고 싶습니다. 뜨거운 복음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뜨거운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며 가장 뜨거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사랑에 뜨거운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우리는 곧잘 표현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늘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한 사람들의 모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 몰려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주의 한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놓고 교인들이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신앙보다 세상 정치가 더 우선되었던 안타까운 현장이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 쪽을 바라보건 또 다른 반대편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허공을 향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직원 선거, 장로를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로가 없이 오다가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교회가 해군기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미 한번 나뉘어진 경험도 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약 3분의 1씩 세 분파로 교회가 나뉘어져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닌데 말입니다. 목사는 그런 현실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장로 선거, 우리도 몇 차례 해보았지만 참 힘듭니다. 3분의 1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3분의 1씩 조각나 있으니 표가 몰려서 나오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안 뽑자니 그렇고, 뽑자는
의도는 내가 가지고 있다, 뽑으려고 한다, 교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거를 했답니다. 근데 선거를 시작하면서 한 명만 나와도 문제, 2명 나오면 더 문제. 그래서 속으로 기도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 차라리 장로가 안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직원 선거를 했습니다. 어느 한 편이 다른 쪽을 찍어주기나 할까요? 직원 선거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몇 명이 세워졌을까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닭살에 돋을 만큼 전율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3명이 뽑혔습니다. 장로가 3명이 뽑혔습니다. 그것도 각 분파의 수장격인 사람이 하나씩 3명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 순간에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로 정성의 성향으로 편가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 든든하게 하나 되어 세워지길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각각의 사람들을 다 세워주신 겁니다. 그들이 모인 당회가 어떠할지, 그들을 교육시키는 목사님이 어떠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참 힘든 과정이 지나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끌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 분파주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편지를 받아든 교회가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전통을 지난 2000년 동안 고린도 교회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대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심우하고 있는 그 교회 성직자까지, 우리는 70명 은퇴하지만 그 교회는 그 목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시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목회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동판에 새겨서 성지순례에 오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를 향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연약한 자를 세워가고, 연약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교회자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사람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첫 소산을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나간 나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입은 나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최고의 사랑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맥주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가는 이 여름의 사역이 완성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실의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을 향하여 베푸신 이른 비와 늦은 비, 뜨거운 사랑의 햇빛으로 들판에 알곡을 여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에 들판의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본받은 내가 되고 싶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의 현장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닌 성도 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을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일어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은총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오나 연약함으로 평생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다가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더 크신 은총으로 저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 내가 변화되어지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